로마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7절까지 하죠. 자, 지금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로마서 9장의 전체적인 그 주제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보았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율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존하고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은 온전히 한 민족의 역사가 나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민족도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러한 백성이죠. 이스라엘에 선택된 백성 누구였어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그 과정 어떻게 그 민족이 이루어졌나 그 민족이 발전된 과정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민족을 선택된 백성으로 다스렸고 하나님의 어떤 경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스리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바로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은 중에서 그 얘기한 게 이 3절에 보면 내 형제 곧 나의 고륙 친척을 위하여 즉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주 받을지라도 자기 민족 즉 자기 친족, 자기 고륙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바로 그러한 처절한 심정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어떠한 그러한 처지가 됐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처지가 됐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경륜,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인간을 다스리는 그 방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9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바울이 도대체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선민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이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말이냐. 그럼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네. 잘못된 그러한 그 민족을 선택하셨네. 그랬다는 얘기냐? 지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9장, 10장, 11장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까지 쫙 그냥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랑 하마스랑 엄청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 예전으로 따지면 그게 아마 에돔 족속일 겁니다. 자기네 고륙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에돔은 족속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그 한 그 형제들 아닙니까? 에돔 족속은 에서의 그 후손들이란 말이죠. 에서는 누구예요? 에서는 이삭의 아버지죠. 에서의 그 쌍둥이 그 형제는 누구였어요?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 에서가 큰 형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야곱은 쌍둥이 동생이고. 근데 그 후손들끼리 저렇게 다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1장부터 8장까지 했죠. 복음이라는 건 어떤 것이다. 율법과 비교해서 복음의 그러한 장점, 그 복음의 유익성을 얘기해 주었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비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역사는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의 예전 역사와 앞으로 이스라엘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 8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 이 3장을 할애해서 이스라엘 관한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갑자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중점으로 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즉 율법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율법 이후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1%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모세 율법 그것을 달달 외우고 있고 구약을 섬기고 있고 구약대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 방식대로 섬기고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적엔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죠. 네.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주의 깊게 이제 읽어보면은 구원에 대한 딱 중단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한 그 필요성 부분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해서 지금 9장, 10장, 11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배신자예요. 지금도 바울은 배신자예요. 그 신약을 유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으로 오셨지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옛날에 선지자의 한 사람이었다. 대언자의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사역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또 물론 사역을 했지만은 주로 이방인들, 이스라엘 외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을 선포했죠. 전도를 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뭘 가르쳤습니까? 첫째,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당시 지구를 세 바퀴 돌았습니다. 지구에서 지금의 전체 지구가 아니고 그 당시 소아시아, 유럽 그 지역을 세 바퀴를 돌면서 많은 회당에 가서 가르쳤죠. 그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유대인들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바울을
시시때때로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붙잡아다가 막 40대씩 곤장을 때려서 거의 반 죽게 만들고 결국은 바울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로마 감옥에 갔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목이 잘려 죽는 그러한 순교하는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로마에 있는 그 유대 믿는 사람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말들을 했겠습니까? 그 말들이 전부 다 좋지 않은 얘기겠죠. 이 9장부터 11장에서 그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지금 9장 시작하자마자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기가 진짜 지옥에 가더라도 내 고륙, 내 친척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첫 번째로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율법이 아닌 다른 것들로도 구원을 있게끔 알려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전파하고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믿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을 교리라고 하는데, 교리를 잘 전파하고 교리를 그들한테 깨우칠 수 있도록 엄청난 많은 죽기까지 그러한 노력을 한 바로 그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우리가 8장에서 이미 배운 바와 같이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그 사람에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는 곳곳마다 전도를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공부한 거죠. 28절부터 이 30절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가장 큰 대명제라고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29절에 보면은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를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분은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율법을 믿고 율법을 배우며 지금까지도 율법을 매일매일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 바울의 그 친척이나 바울과 같은 민족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했을 적에.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우리가 오히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실까? 저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줄도 모르고 그냥 옛날 율법을 갖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저 유대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고 우리가 오히려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시시때때로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역사에 어떻게 보면 주관자로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샘플로 해서 모델로 해서 많이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쉬운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된 민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 사람들 자신으로 봤을 적에는 테스트용, 샘플용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 너희들은 이제 거기까지 사용된 너희들은 폐기처분. 이렇게 될까? 현재 보면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중에서 지금 99%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바울을 믿지 않아요. 바울의 복음은 다 갖다 팽개쳐 버렸어요. 오직 모세의 율법만 지금까지도 붙들고 매일 하나님께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 지내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자신과 했던 약속이 구약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민족을 영원하게 해주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너희들은 내 자식들이다.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들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그 말씀인가라고 오히려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은 만약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신실하심이에요. faithful. 가장 믿음이라는 것들을 만드셨고 믿음으로 그냥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믿음이 깨졌다는 얘기인가?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해요? 위태로워진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고 나서 그걸 지키시지 않으면은 그거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9장, 10장, 11장에 보면은 11장에서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현재, 미래 완전한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선택하신 유일한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9장, 10장, 11장을 공부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그 역사상 보면은 이스라엘이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가 잔인하게도 멸망을 시켜놓고도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그 땅에 살지 못하게 다 내쫓아 버렸어요. 너네들은 이 땅에서 전부 나가라 라고 하면서 그 땅에다가 다른 이방인들을 다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서 나가지 않으면은 다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여버렸어요. 전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죠.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는 민족이 어떻게 보면 없어지고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건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땅의 주인이 바뀌었죠. 근데 자기네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거 내 땅이었다, 옛날 내 땅이었다, 그럼 누가 내주겠습니까? 내줄 수가 없는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200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AD 70년경에 그렇게 돼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분해돼 버리고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된 거는 AD 90년경 거의 100년경에 완전히 100년 이후에는 흩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48년 그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뿔뿔이 지내다가 1948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지정학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공개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 교도들의 핍박을 하기 위해서 로마가 그렇게 다 흩어서 쫓아낸 바로 그 종교, 그게 그리스도교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로마가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불어났죠. 점점 불어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이방인들이 점점 더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로마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313년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 종교로 삼는 거예요. 자기네 종교로 삼는데 여태까지 있던 종교랑 합쳐가지고 짬뽕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바울과 베드로와 많은 하나님의 사도들이 만들어놓은, 지어놓은 그 교회를 계승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는 오히려 말살을 시켜버렸고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자기네 종교랑 짬뽕을 해가지고 카톨릭 만민의 교회라는 카톨릭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카톨릭이라는 게 만민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 카톨릭 교회를 새로운 종교로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만 섬기는 게 아니죠. 마리아도 숭배하고 그 다음에 12사도도 숭배하고 카톨릭 교회 가면 어때요? 성당에 가면 막 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상, 뭐 바울상, 뭐 마태상, 12제자들에 대한 것도 많고 그 카톨릭 교회 가면은 그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마리아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대고 기도를 하고 그렇죠? 그 다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빼놓고는 다 우상인 거죠. 그게 이제 카톨릭이 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카톨릭이 태동을 하면서 카톨릭이 태동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없죠. 이스라엘이 있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건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 로마가 카톨릭교를 국교로 정한 거는 313년인데 벌써 나라가 없어지고 200년 그러한 후에 카톨릭은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오는 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다 맞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성경을 다 사람들이 믿는데.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성경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바로 교회 시대다. 교회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 거다.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다. 그게 천년왕국의 주인은 교회다. 카톨릭은 지금도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지배를 하고 있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카톨릭입니다. 자, 그래서 카톨릭에선 이 이스라엘이 카톨릭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스라엘 대신 교회가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준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는 그러한 신학을 자기네들끼리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사람의 실체가 어거스틴이에요. 카톨릭에서 어거스틴은 최고의 그 교부로 이 추앙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카톨릭의 기본적인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그 약속하신 복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복은 바로 우리 교회가 받는다라고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한 전통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1517년 보면 프랑스의 신학자 칼빈주의라고 하죠. 칼빈이 제네바에서 개신교 왕국을 세워서 교회가 다스리는 것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회가 천년 동안 다스리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이 당시에는 지구상에서 사라진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면 의문을 갖게 됐죠. 도대체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고 진짜 이게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이스라엘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뭐 지구상에도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없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를 따라갔죠. 그 칼빈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그 교단 중에서 제일 장자 교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장로교단입니다. 장로교단은 그 장로교 시초가 화란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그 장로교를 맨 처음에 세웠기 때문에 장로교단의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경륜 아래서 하나님의 친백성인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9장 10장 11절에 분명히 1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가 곧 왕국이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다스리는 바로 그게 지금의 세상이다.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구약의 수많은 예언을 성취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맞지가 않아.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그럴듯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 없고 이스라엘 국가가 없어졌는데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누구나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오류가 없으신 분이죠. 누구도 어느 신학자도 예측하지 못했던 1948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그 자리로 딱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미 다른 민족들이 다 자기 땅으로 해서 국가를 세우고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는 데가 지금 싸우고 있는 어느 나라예요? 팔레스타인이잖아요. 팔레스타인 국가가 있었는데 그걸 밀어내고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99%가 믿지 않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싸그리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공부하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11절부터 1절 5절에 있습니다. 9장 9절 13절 내가 잠깐 읽어볼게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또 성경의 기록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11장에 가서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에서 씨에서 난지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의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파헤쳤으며 다만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99%가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 남겨놓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시대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미래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계획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근데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오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예. 자, 11장 25절부터 28절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은 이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서 생긴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그때는 언제 때까지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는 일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서 생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방인들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숫자를 카운트하고 계시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원하시는 그 숫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딱 채워졌을 적에 여러분이나 나도 그 숫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불러 모으셔서 그게 채워졌을 적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오시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눈이 멀었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만 지금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경건치 않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는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한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한 원수가 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해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복음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 믿으러 가면 우리를 원수처럼 생각을 해요. 아주 그 쓰레기처럼 바라봐요. 니들이 뭘 안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니들은 지옥에 땔감밖에 안 되는 것들이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어때요? 그렇게 원수된 자이지만 선택에 대해서는 그들의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네 백성들을 영원히 사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서 죽이고 하나님을 그런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리라. 왜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 교회, 우린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세대를 교회 시대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는 교회 시대라는 말이 없습니다. 교회 시대라는 말이. 근데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속에 와서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교회 위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너희 하나하나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교회는 건물에 있는 게 아니다. 이 율법처럼 이스라엘 회당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너희가 있는 곳 그것이 성령님의 전, 즉 교회인지 알지 못하느냐. 지금은 교회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교회라는 말을 하나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9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두 번째 오실 때에 대해서 대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적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그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있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하나님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게 바로 처음에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 바로 9장 7절에 있습니다.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며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그 모든 것들 이루어지는 날이 이제 곧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만국의 어떠한 이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재림시대, 교회시대에 한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2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까 지금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초림 부분만 자신이 스스로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로 결백된 자들에게서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여 하시니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두 번째 오신다는 말씀이 곳곳에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지금 교회를 대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얼토당토 않는 그러한 얘기죠.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과거 역사가 하나님의 덕분으로 실제로 영화롭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 영화로운 그러한 그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네 가지 그 덕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다. 하나님의 의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다. 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9장에 대한 서론만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바라봅니다. 또 그러한 역사 속에서 이러한 시간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가를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알려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일들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형통의 복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